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부터요 22절까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시작.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또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대하여 반박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후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실로 그들을 통해서 행해진 뚜렷한 기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나 더 이상 백성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게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여 한 번 더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두 사람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 이 기적으로 치유된 그 사람은 40세가 넘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누가 무식한 사람인가? 누가 무식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무식한 사람?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바로 뭔 말이야? 당신은 무식한 사람이야. 이런 말 들으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면 빈정대는 투로요, 무식하게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없죠. 상대에게 무식하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수치스러운 것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식이란 단어가 무식이 뭐예요? 무식은 없을 묻자, 알식자. 아는 게 없는 게 무식한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게 무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많아야 되겠죠? 근데 이 무식이란 이 단어가 뉘앙스가 상대에게 경멸적인 뉘앙스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흔한 말로 그 사람 일자 무식이야. 그 사람 무늬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난 먹고 기억자도 몰라.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또 무식하다는 것은요, 기초 지식도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유식하다는 말을 들어야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무식하다는 말을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유식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상황은 바른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유식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었습니까? 비하의 관점에서 무식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깃거나 깊은 물로 배를 몰고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쯤으로 그래서 고기를 잡고 그냥 단순한 업에 종사하는
무식한 자들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은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고기 잡는 어부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만 연구하는 자신들보다 더 깊은 말씀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무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식하다는, 상대로부터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굉장히 그 순간 불쾌감을 느끼죠. 여러분들도 누가 무식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 자신의 약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해서 뿌리가 됐을까요? 예전에 조선시대에요, 양반과 상놈의 제도가 있었어요. 선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가거급제하고 이 상놈 일만 했었던 것이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알 필요가 없었죠. 땀 흘리고 일만 했으면 됐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기인해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더 양반, 상놈 이 기준이 더 심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취급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절대 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아까 말했지만 무식하다는 소리는 여러분 들어도 괜찮아요. 저 사람 무식하니까 하나님 믿는다, 이런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을 제 멋대로 여기는 자들이 그들이 무식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하고 언쟁을 한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오히려 유식한 체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3절 보십시오. 그래서 무식한 자들하고는요, 네가 잘냈니 나가 잘냈니 싸움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성경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요. 무식하다, 성경 말씀이 없는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하라. 거기에는 다툼이 나는 것이다. 네, 다툼이 나면 그것에 뭐 하겠습니까? 빠져나와 버려야죠. 빠져나와 버리죠. 그거 무식한 사람들 이겨내겠다고 있는 지식 없는 지식 다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오히려 그 사람이 무식하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게 한두 번 타이른 후 여러분 그것에 빠져나와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소한 것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누가 아이스크림 조금 더 먹으면 그것도 속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조그마한 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무식한 사람인가? 첫째, 예수님을 모르면 무식한 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유 필요 없이 무식한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알아? 몰라. 그럼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논쟁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더 이상 뭔 이야기를 더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무식하게 여겼던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 무식한 자로 여겼다가 그게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4장 13절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을 때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이 무식함이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또 성경 말씀과 함께 있을 때 무식한 것이 그 사람들 스스로 들통나게 되는 것이에요. 평소 이들은 자신들은 유식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들보다도 더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더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은 유식한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던데 왜 저리 바꿔졌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잘 증거를 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잘 알아? 어떻게 저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을 생각하다가 지금 여러분을 말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른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유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은 현명한 사람이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고 유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과 베드로를 어부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식한 그러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오직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니 유식한 사람이에요. 따르고 그걸 증거했더니 유식한 거예요. 담대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여러분은 유식한 사람. 아니 저 사람은 무식한 줄 알았는데 유식한 사람이네. 여러분이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여러분을 폐마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 참으로 똑똑하다. 많은 걸 알고 있구나. 마음속에는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들은 바로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무식한 자예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는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잘 선포하는 4장 12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이 말을 선포한 거예요.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선포해요.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다. 요한과 베드로도 이렇게 강력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말을 선포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하지 않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식한 자인가? 둘째,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는 자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입니다. 14절 그랬지 않습니까? 또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대하여 반박할 말이 없는지라.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박을 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요, 혼자 조용히 행하지는 않으셨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집에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500여여 기적을 행할 때도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12광절을 거둬버렸어요. 그럴 때도 5,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결코 예수님께서는 혼자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요. 오늘 앞구절에 나오는 건 뭡니까? 지금 뭐 때문에 얘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진뱅이를 치유하게 됐죠. 안진뱅이를. 안진뱅이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셋째 하늘로 가고 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은사를 주셨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기적과 이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직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표적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그 은사를 남겨두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은사를 가지고 안진뱅이를 치료하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안진뱅이를 치유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뱅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자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3장 2절부터 앞장해가지고, 이 안진뱅이는요, 모태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한 사람이 실려왔는데, 이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는 것이라.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내더라. 모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6절 8절 보세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일어나 걷어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8절에 보면 뛰어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무식한 줄 알았던 요한과 베드로와 어부로 여겼던 요한과 베드로가 모태로부터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딱 명확히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몰려든 서기관들이 놀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무식한 사람인가요?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무식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제 아무리 높은 간직이나 명예나 간직이나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무식해요. 점수 주지 말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점수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 잘해주고 뭐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없다고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증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구원이 있다고. WEA, 종교다운주의 있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WEA는 결국은 WCC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종교 통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WEA는 누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피가 아니면 결코 구속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정확하게 이렇게 4장 12절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WEA 그것도 괜찮아. 얼마나 무식하면 WEA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겠냐 이거예요. 무식하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무식한 자인가? 셋째로,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는 자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무식한 자입니다. 14절 또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대하여 반박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뭔 일을 하면 반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도 반박하고 올바로 예수님을 증거해도 반박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식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닌 간 증거를 하죠. 요한과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그전에는 저희들이 무식하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은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무식한 사람 아니니.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예수님을 알아야 증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증거할 것이 없으니까 제도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증거하라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휴지 나눠주고 교회에 안 돼. 우리 교회에 오라고. 우리가 언제 우리 교회에 오라고 전도지 나눠준 일이 있어?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우리는 나눠주지 않습니다. 껌을 넣어가지고 교회 안내제자 넣어가지고 같이 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도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증거를 해봐. 그럼 그들이 무식이 바로 폭로나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숫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그 목사가 대단한 것 같지만 구원도 받지 않는 목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얼마나 무식합니까? 얼마나 무식하면 WEA 종교 통합 다원주의에 가서 모아놓고 하겠습니까? 성경 오늘 본문에 버렸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뭐 딴 데 가서 얼마나 무식하면, 이게 30년, 40년, 50년 교회도 다니고 목회생활한 사람들이 종교통합.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서로 모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식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이면 이렇게 함부로 대적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라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요, 마귀가 틀어잡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꽉 틀어잡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러면요, 뭐게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래. 좀 쉬었다 하지. 이런 생각을 넣게 하는 것이요. 바쁜데, 피곤한데.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무식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무식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무식하면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빛의 천사는 아니잖아요. 가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방을 잘해요. 모방의 천재. 모방의 천재. 창조적이지를 못한 거예요. 창조를 하신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사탄 마귀는요, 그 창조사에 그렇소. 생명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바른 지침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침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야기하면요, 대다수가 입에 버금을 냅니다. 성경이 똑같은 거 아니냐고. 여러 번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없음이라고 기록된 것이 바른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빼먹어가지고 이 성경이다 그래도 그게 성경이냐고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이 성경이나 그 성경이라고 갖다 얘기해요. 36,000권대나 네가 쓰는 것, 당신이 사용하는 성경은 틀린 것이야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36,000권이나 틀린 교과서로 공부를 해갖고 시험 보라 그러면
시험 잘 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내가지고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열심히 공부한 주님의 자녀들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변개된 성경으로 공부한 주님의 자녀하고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36,000군데나 틀린 성경을 공부한 그것이 어떻게 올바로 유식하게 성경 유식해질 수가 있겠어요? 유식하단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빵점 맞을까요? 빵점. 사람들은 빵점 맞으면 무식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바른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 한글 킹제임 성경이 여러분 손 안에 있다. 이건 굉장히 진지한 보배로운 말씀이 여러분이 앞에 있고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험 본다 그러면 100점 맞고 여러분 칭찬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되지 않으려면 첫째, 바른 성경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져야 무식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모호한 말씀, 바른 성경을 가져야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모르면 무식한 거고, 빌라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근데 빌라도가 진리를 알았을까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널렸다 이거예요. 빌라도가 좀 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고 단말을 해주기 전에 정말 진리가 무엇이야? 이야기 좀 해줘봐. 한 번만 더 물었으면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진리 갖고 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가 앞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30절부터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니 라고 하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가서 너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적법치 못하나이다 라고 했다.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네? 진리도 모르면서 교회 가서 왜 돈을 내고 다니시면 목사들한테 돈 틀리고 다니냐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어보십시오. 당신 왜 교회에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구원 받으려고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니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나는 나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이야.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런 헛소리에 농락을 당하고 다니다. 무식하니까. 진리를 모르면 무식하니까 그러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그래서 물으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 30년 됐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아이, 나는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이러면 끝이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구원 받았다고 한 그 뒤에 답을 못 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 교회에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하면 빵점 맞겠죠? 빵점 맞으면 무식하죠. 그래놓고 잘난 척하고 큰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무식한 자인가? 예수님을 믿은 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입니다. 4장 18절 보세요.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이 사람들이 무식한 줄 알았다가 예수님을 증거를 보고 깜짝 놀래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입을 막으려고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 아닙니까? 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거 말이 됩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렇게 무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당시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알렉산더와 또 대제사장들과 친족들이 있는 곳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담대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뉘앙스를 보면 어때요? 반강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살아나신 사실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간곡히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정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짓 교리를 따르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고 아는 것이 요란을 떨고 소란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사건 목사를 따르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첫째,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시오.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죽지도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지금. 여러분은 산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도 죽은 자였다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해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영원히 산다.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답을 해줘야지요. 그 답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까지 다니는데 구원도 못 받고 지옥에 가게 하면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정말 무식하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영생이 무엇이에요? 영생. 2절부터 볼게요. 17전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이라고,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무식하지 않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원히 영생을 알게 되는 거고, 영생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알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은, 영생은 뭡니까? 1000년 살면 영생입니까? 10,000년 살면 영생입니까?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면요,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육신은 썩어 무덤에서 없어지겠지만 여러분의 혼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의 혼은 언제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이 구속받는다 그랬죠? 언제요?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불러준다면 여러분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모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도 자유롭게 왔다 갈 수 있어요. 투명인간처럼. 그렇지만 살과 뼈가 있느니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이런 설교를 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런 곳에 가면 종교놀이 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목사님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 그래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언제 구원을 받아요? 구원도 받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거나, 구원도 받지 않는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면 거기에 소속된 교인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원도 받지 못하고.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목사를 잘못 만났더니 지옥에 가버려요.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고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진리를 아냐고 물어보십시오. 자유롭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삽니다. 요새 학생들, 젊은 아이들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또 핸드폰에 다 물어보기 때문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철학과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들은 뿌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치는 순간 계속 무식하게 사는 것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은 사탄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참탈하듯이 오히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도 꺼내지 말고 하세요. 교회 다닌 사람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고, 이 장소에서 왜 예수님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증거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진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진리를 믿어라.
영생을 믿어라. 지옥에 가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은 유식하게 선포하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은 시끄럽다고 선포하지 말라고. 누가 무식한 사람입니까? 오히려 훈계하지 않습니까? 시끄러운데 요즘은 똑똑한 척은 몇 데시벨 이상은 법에 저촉되니까 좀 소리 좀 경찰서에 신고해버리겠다. 훨씬 무식한 자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이처럼 무식을 폭로하는 것이에요. 지금 유식해지고 싶다면요,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다 유식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식한 소리 안 해요.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유식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면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유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것까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러만 주신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 눈 감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구슬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 맞아들으면요, 여러분도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요,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무식하게 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다 유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설교